25일이 아직 안 됐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좀 할까요? 예. 예, 오늘은 행복은 가까운 데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 마리아가 몇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25절에 그 어머니 하니까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 또 뭐예요?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모는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마리아가 셋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지난주 화요일날 오신 분은 아실 텐데, 마리아는 어디서 왔냐면 모세의 누나가 이름이 뭐죠? 미리암인데 그게 히브리어는 미리암이고 헬라식으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마리아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흔한 이름이 옛날에 뭐 순희야, 철수야 우리 그 옛날 분들이 그런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7번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 십자가 위, 가상, 칠언, 7개의 언어,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상칠언의 제일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옛날에는 흔히 우리가 오른쪽 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른쪽이라 하느냐? 대제사장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림은 옳은 것이고 둠밈은 뭐예요? 그른 것이에요. 잘못됐다. 그래서 옳은 것, 오른쪽에 우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추측성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별하진 않지만 분명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오는데,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시작.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말씀은 용서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는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천국.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뭐예요? 내 어머니다. 기억해라. 그래서 어머니를 내 대신 잘 모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것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게 두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순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저를 걷어 주옵소서.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다 뭐예요?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강도에게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어머니 아들이니다. 내가 비록 죽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하늘나라 갈 것이지만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 요한이 당신을 모시고 살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5절 26절 27절에 어머니가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옵니다. 네 번. 어머니와 어머니께 어머니라. 사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더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통옷, 그 통옷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뭐예요? 이불을 깔고 덮는 그러한 용도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옷을 감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런 천막 같은 이런 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커튼 같은 그 천을 말고 그렇게 다녔는데,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죽을 영혼이니까 우리 제비 뽑아서 가자.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지에서 선혈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마리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러한 죄인이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에게 찾아가고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뭐 기절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고 고통스럽지만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바로 이 아들이 그의 이름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했습니다. 여자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했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도 또 여자여 했어요. 이것은 뭔가 바로 그 마리아가 지금까지 자기를 정말 인간적인 아들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참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 했음을 알게 하시게 하여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자여.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에게 효를 하기 위하여 그를 배려해서 그 십자가 아래에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의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 제일 먼저 표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야, 이 집에 와보니까 벌써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 너가 좀 도와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 항아리 6곳에다 물을 떠나라. 근데 그걸 떠서 먹으라 했더니 그 순간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마지막 때에 또 그 마무리도 누구로부터 마무리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로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요한에게 맡기는 그러한 효도를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으로 그의 어머니를
무척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SD의 성령주서에 보면 신체적 고통과 심적 괴로움 중에서도 예수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예수는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는 그녀의 고뇌를 잘 알았으며 따라서 요한에게 보호를 의탁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옛날에 재련술, 재련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못을 만들려면요, 못을 두껍게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휘어지게 이렇게 하려면. 지금은 못이 아주 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재련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을 십자가에다가 박으려면 그 박사들의 이야기가 최소한 길이가 17cm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7cm 되는 그러한 못을 길이를 만들려면 두께가 손가락보다 더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꺼운 못으로 예수님의 양쪽 그 손목과 발, 꿈치를 못으로 박았을 때에 거기에 지나가는 신경, 굵은 신경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신경이 다 끊어질 때는 정말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공자, 우리 김공자 집사의 말이 아니고 옛날 중국의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 모여든다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그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날까요, 안 날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그 소문이 친구들 통해서 자자하게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퍼뜨려질 텐데, 지금은요 SNS가 있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한 장만 딱 올려도 뭐예요? 와, 너무 행복하게 산다, 부럽다. 아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에 하면 전 세계 다 흩어져 있는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 아는 사람 다 글을 한마디씩 써서 아, 부럽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하면서 다 칭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행복한 그 냄새가 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 내가 나중에 한국 가면은 미국의 사람이 아, 나도 나중에 한국 가면 그 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어봐야지. 그러면 누구에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뭐예요? 행복을 서로 나눌 때에 그 행복이 작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는 그 행복의 그 향기가 뭉칠 때는 엄청나게 큰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향기가 이웃들에게 퍼져 나아갈 때는 참으로 용산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그 어머니에게 그러한 배려를 해주고 그에게 정말 사랑으로 효율을 다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 소망 82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같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수고스러운 그 부모들의 생계를 도왔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았지만 어머니와 부모의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로 무시하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에 의하여 맺어진 가족, 그것도 물보다 진한 그러한 피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하여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이 관계는 정말 육신적인 그런 가족 관계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혈의 피에 의하여 맺어지는 그러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가까이에서부터 행복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아까 그 공자의 말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사람들이 어디서요? 멀리서 모여든다 했습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오순절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도 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리비아에서도 왔다 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왔다 했어요. 그리고 터키 저 북쪽에 본도가 이 터키 쪽 북쪽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모였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버리고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 안진뱅이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시골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가시고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가슴 아픔 가운데 그가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듣는 그 순간 그가 믿음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진정으로 나음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거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산교회가 금년에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해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기 또 이디오피아 내시,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에디오피아는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서쪽에 맨 꼭대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내려가면 에디오피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나라 이렇게 보니까요, 6.25 전쟁 때에 참전 용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그 참전 용사들만 모여 사는 또 마을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비록 마차를 타고 갔지만은 중간중간에 맹수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도들도 있고 그런 위험한 길인데도 이 내시가 예배하러 갔지만은 이 당시에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읽고서 간 겁니다. 가면서 뭘 봤어요? 이사야 성경 책을 봤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그런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빌립이 이곳에 그 내시 옆에 나타났을 때에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바로 이분이 그 사람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기에 물이 있는데 나 침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전 세계적인,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방송국도 없고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행복을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다 가고 있는데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우리가 미워했거나 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 항상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헌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하늘 번향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